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까지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의 싹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이 믿음의 근본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IMF 때요, IMF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막 부도가 나고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박세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프에서 우승했죠. 그래서 뭐 웅덩이에서 막 멋진 샷을 해서 막 전 국민들이 열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찬호 하면 메이저리그를 처음 입성한 사람이 박찬호였고, 뭐 축구하면 차범근, 또 손흥민, 최근에 이렇게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프하면 박세리, 야구 박찬호, 뭐 축구는 요즘에 손흥민.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다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다 할 때 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는 당연히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믿음은 내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내 공로로 인해서 대가를 받습니다. 공로가 없으면 대가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죠. 그 다음에 목회 신대원에 들어가서 MDB 과정을 마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졸업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2년간 성경학 공부를 더 했더니 THM 과정, 또 여기에 그 성경학 석사를 받게 되었어요. 대학 총장 이름으로 학위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우회에서 학위패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평생 교육 심리를 또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하면 이와 관련된 그 졸업장이나 학위나 자격증이 나오겠죠. 제가 왜 졸업장과 학위패를 선물 받았습니까? 수년 동안 공부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신학이 되었던 상담이 됐던 뭐 그 요구했던 과정을 다 마치고 낙오되는 점수가 없이 다 패스했기 때문에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학위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위패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공로가 있어야지 인정을 받아요. 자기 공로가 있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좀 달라요. 믿음은 뭐냐면은 당연히 내 노력과 믿음에 대한 노력과 또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당연한 믿음도 당연한 공로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로 100% 타율적 공로라는 거예요. 타율적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공로는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는 공로를 들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로는 단 한 점도 없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크게 자랑할 만한 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해 줄게,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선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선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느니라.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은 거, 그 정도면 그냥 내가 의롭게 봐줄게, 그렇게 여겨줄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전 세계 믿는 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투영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석, 표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똑같아요. 내 공로 전혀 없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인증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온통 인증이 있어야 돼요. 인터넷 뱅킹 하려고 해도요, 예전에는 그 인터넷 뱅킹 초창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됐어요. 그 공인인증서 하나 만드는데도 그냥 쉽게 내주지 않았어요. 이거 다 써가지고 직접 가든지 배달해주든지 이랬어요. 요즘엔 다 인터넷에서 다 하잖아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뭐 문자, 지문인식, 무슨 도표인식, 각가지 간접 인증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로 인터넷 뱅킹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증서를 보여야 됩니다. 어떤 인증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인증서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냥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보증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한 교리를 접하게 돼요. 바로 칭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그 칭의. 글자 그대로 뭡니까? 의롭게 칭함받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정도 믿음이면 구원 받겠다, 구원을 주겠다는 인정을 해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의롭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이랑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았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의인이 되게 하는 인증 코드라는 거예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논리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건 아니죠. 성경이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복음이다. 그 복음이 인증키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의로움의 사상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요,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현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리가 교회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양을 꿰어서 훔쳐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방식이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어그러진 말은 그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데어스트람 메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곧은 게 아니라 그냥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거. 복음은 바로 그냥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구부러진 것을 구부러지고 틀어진 걸 말해요. 왜곡을 말합니다. 왜곡.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양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 구부러진 말로 왜곡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증받지 못할 믿음을 정말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믿고 사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상공백 모임을 했는데 5교회가 모였죠. 5교회가 모여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매달 그 모임을 갔는데, 저쪽에 물den동산 교회에서 갔어요. 저는 좀 늦게 갔는데 아무튼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딱 그 코너에 갔더니 어떤 그 두 사람이 여자분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패드를 들고 와서 짝지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당당하게 이제 거리에 나가서 그것도 패드로 사람들에게 보여가면서 그렇게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구부러진 거예요. 말씀이 어그러진 말로, 구부러진 말로 양들을 꿰는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이리들, 어그러진 말로 현혹해 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이 있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직 여호와를 믿으니 확고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믿음이요? 인정받는 믿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게 봐주셨어요. 다윗이 의로운 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왕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그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에다가 그 남편까지요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일종의 살인교사를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요 흠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이 믿음으로 인정받기에 얼마나 오점이 많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다윗이 어떡합니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은 후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요, 드러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복음을 거부하는데 전도할 때 반응하지 않고 귀를 막습니다. 가치를 몰라서 그래. 가치.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도 소나 돼지에게 그거는 빛나는 딱딱한 돌에 불과합니다. 소 여물이나 먹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지 않아요. 동물들에겐. 복음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드러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드러나 있긴 하지만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이 보석이다, 저것이 영생에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알리고 믿게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내 신앙, 내 믿는 방식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증받는 믿음,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이끄는 것, 믿음을 인증받는 동력은요, 행동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구원받는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차가 휘발유 없이 갈 수가 없듯이 차가 엔진과도 같은 거, 차의 기름과도 같고 엔진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행동한 거죠. 이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행동한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믿음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인정받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냐, 사랑하는 이삭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그런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없이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맞게 보일 수도 있다는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함으로 인증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이 먼저 나아갑니까? 마음의 결심이 먼저입니까? 내가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지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행함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먼저 이삭을 제물로 아낌없이 바쳐서가 아니에요. 아낌없이 바치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함을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행동하고 있지 않냐? 내 신앙적인 노력이 나를 더 믿음을 갖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내 그런 신앙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셔야지 정말로 거기서부터 오는 그 믿음의 그 마음에 가진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력은 매일 은혜 넘치는 예배가 어찌 보면 내 큰 그 믿음의 동력이 될 수 있고 내가 늘 부르짖는 기도가 내 믿음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서 날마다 전도하는 일들이 뭐가 된다고요? 내 믿음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 믿음을 산술적으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조목조목 따져낸다면 아마 내가 가졌던 믿음의 자랑, 믿음다운 행동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게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일전에 한 성도분이 제게 한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신앙이 굉장히 왜곡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정받아야 돼. 교정. 그걸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가끔씩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내가 설명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은데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전했을까라고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내 믿음을 평가받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판단하시고 또 한편으로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그 나라와 민족의 정서를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적인 정서를 간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요지는 믿기만 하면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누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믿음이 그 나라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에 대한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한. 나라마다 어떻습니까?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규범과 관습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실은 제각각이에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에스키모인들은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주 귀한 손님이 그 집에 묵게 되었을 때 그 손님에게 가장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손님에게 자기 아내와 하룻밤 지내도록 하는 거래요. 이게 가장 큰 호의랍니다. 이게 우리 정서로 맞습니까? 안 맞죠? 돌맞을 일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봐도 이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런 정말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건 유대인을 생각해 보자고. 유대인은요, 유대인 나름의 신앙적인 전통이나 정서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남자 같은 경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제사장의 나라였다고 이제 자처했는데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날의 정서를 고려한다면요, 당시 아무리 예수 믿는 자라 해도
다 할례를 받는 것이 그냥 옳은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한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할례를 표받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표. 스프라기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표받은 거다. 이거는 도장으로 찍는 걸 말해요. 찍는 거. 내 거라고 도장을 찍는 거 말하는데 할례 의식 행하는 게 이런 직접적인 어떤 그 몸의 상체기를 낸 거기 때문에 표를 받는다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은요, 할례 의식을 행하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먼저 어떤 게 먼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 의롭게 내가 봐줄게, 이렇게 인정한 게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뭐를 행했습니까?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다른 어떤 행동이나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의롭다 인정받은 사실에 인을 쳤다, 인을 친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도난방지 시스템이에요. 도난방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흡흐라기스라는 단어인데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식을 말해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정받았어. 인정받은 증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친 거. 그에 대한 표식이 뭐냐면은 할례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거예요. 이 구약의 할례를 굳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세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이요 상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제 지갑에는 20년 전에 제 집사람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 사진 저 지갑에.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제 아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사진 자체가 집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은 상징입니다. 세례가 이와 같다는 거, 할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실체가 중요한 것은 뒤에 앉아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집사람이지 사진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상징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돼야지 여러분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겸상을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속에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휙 올라가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꾸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분명 절대 구원의 상징과는 상관이 없지만 표식이지만 받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당시 유대의 정서로서는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지혜로운 일인 것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할례를 받았고 물론 이제 회심하기 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는 어찌 보면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거든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디모데에게 강제로 할례를 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할례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 의식을
행했을까? 당시 유대인의 정서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아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보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진출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방송에서 살짝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 보아가 어린 나이에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요, 철저히 일본어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현지 일본인 부부랑 함께 동거를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합숙하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렇게 일본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 일본에 건너갔대요. 데뷔하기 전에 혼자 일본에 건너가서 적응생활까지 하고 일본 문화도 배우고 일본인들의 예절까지도 다 배워서 당시에 케이팝 가수가 아닌 일본인 신인 아이돌로 데뷔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에서 대박 나서 아시아의 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노력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현지화 전략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굳이 할례할 필요도 없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일종의 현지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가 한 명 있었죠. 디도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디도는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디도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해도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서를 간과하지 않는다,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지, 결코 믿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할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따르는 것이 그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든 이유는 우리나라 정서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근히 꺼림직한 게 음주 흡연 문제죠. 계속해서 음주 해도 되냐,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어떠냐 말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구원과 상관이 있냐 없냐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펴서 되겠습니까?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술 담배 하지 않잖아요. 외국인 목사는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또 마신다고 해요. 그건 그 외국의 보편적인 정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술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술 마시지 않는다고 이것이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한국의 정서는 예수 믿는 자라면은 술 담배는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정서가 중요하다. 만약 제가 목사인데 제가 술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거리를 누볐다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셔? 저건 목사도 아니지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한국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고 많은 재직들을 세울 수도 있고 하겠는데 늘 술에 쩔어 있고 담배에 쩔어 있는 분은 어떻게 집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는 일이에요. 장로나 권사로 세울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들은요, 한국의 보편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인증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이끄는 것, 믿음의 동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만 믿음은 그 나라와 민족의 정서를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술, 담배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어떤 계획을 할 때든지 믿는 자로서 행동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대충 믿지 마시고 정말 뿌리까지 예수인, 뿌리 끝까지 예수인 그런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닌 순종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